이번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거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박 목사를 예를 들어보자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드러내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은 몇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지, 성도의 숫자는 몇이나 되는지, 장로는 몇 명이나 같이 섬기고 있는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이나 차량의 수준은 어떤지, 받고 있는 사랑금은 어떠한지 등과 같이 무엇이라는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저는 함량 제대로 미달인 목사일 뿐입니다. 예배당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성도도 없이 아내와 둘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사택이고 교회입니다. 차량은 내 돈, 내 산입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만약에 무엇이라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존재 가치 자체가 없는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라는 기준, 특히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준보다 더 위에 여러분은 자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은행 업무를 하라고 제공하는 앱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 가진 자산은, 그래서 그 비교 버튼을 눌러보면 당신 나이에 한국에 사는 평균 남자는 2억 5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도 알려줍니다. 무엇이라는 기준에 따라 저를 평가하고 비교한다면 목회자로서도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함량 미달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여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무엇이라는 기준은 나를 무가치한 존재, 뒤떨어지고 뒤처진 존재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비교하며 자신을 열등하다라고 기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은 이 무엇이라는 기준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에 무척이나 많은 제약을 스스로에게 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는 이 기준 위에 서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려고 불법도 위법도 편법을 행할 때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줄 알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런 가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져야 자기 비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위에 서는 삶이야말로 멋진 삶이다, 빛나는 삶이다 라고 말할 때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의 기준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존재라는 가치 기준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난주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구별된 존재다운 진실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 성도에게 무엇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존재라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 존재가 가지는 그 기준 하나, 그것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찬송하리로다. 성도는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이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얻게 된 자격이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 기준에 충족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총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식에서 사용하는 그 기도문인 베라카의 형식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라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평가받고 평가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 중에, 그 노래들 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는 찬양이라면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위로함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성도의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는 죄인, 마귀의 종, 죄의 노예, 마귀의 자식일 뿐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 의인, 양자로 그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 진리에는 심각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채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진리를 여전히 믿지 못한 채 무엇이라는 존재 가치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찬양의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양은 냄비가 식어버리듯이 뛰고 손뼉치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기에 늘 성장의 열매와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접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는 가치가 존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그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모든 복을 잘 먹고 신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연합의 성도가 된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한다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성적인 문란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몸으로 롯에게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옵니까? 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관계하려고 하니 저들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동성애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타락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치 더욱더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이 몰고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뿐 아니라 혼전 순결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캐캐묵은 성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거가 일반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기는 싫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된 것입니까? 오로지 성적인 탐닉만이
그 관계의 목적인 듯이 보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관계와 문란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하여 내뱉는 말들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너를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태어났어. 너는 내가 원한 아이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아이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연히 내가 교회에 온 것처럼 여긴다면, 혹은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나도 그냥 신학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너는 목사의 자녀이니, 너는 직분자의 자녀이니, 너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니 너도 그런 기대를 말하다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보여주면,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치여서 심각한 영적인 상처를 받아 찢기고 피 흘리며 마음으로 통곡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우연히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짜냅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종교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려는 행위 구원의 종교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희생, 인간의 헌신, 인간의 봉사, 인간의 바침이라는 그 항목들을 만들고서는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또한 커지면 커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이 이것을 즐거워하고 또한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내 노력이, 내가 갖다 바친 돈의 양이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듯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치러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가 아닌 존재만으로 가장 존귀한 자라 칭함을 얻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 놀라운 은총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얼룩진 나, 여러분 철없던 시절에 타투를 몸에 새겼는데 그 타투를 지우려면 새길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내 몸에 새겨진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워보려고 레이저로 찢고 칼로 도려내도 돌아서면 또 또렷이 그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울부짖음 앞에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죽이고 죄인인 나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는 프랑스에서 한 무슬림 여인이 지하철에서 폭발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 등장한 시민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지하철을 폭파하겠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를 외쳤다. 놀란 승객들이 도망하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나오느라 지하철 안과 역사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연약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고 나가는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어주신 존재, 세상의 어떤 가치를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아본들 비교가 가능합니까? 아니, 지구를 통째로, 우주를 통째로 바친들 그 사랑의 주님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은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비단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만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삶이 나라는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마치 못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일이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일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무엇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겠지, 내게 신경을 더 써주시겠지라고 여기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여전히 무엇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옆 사람을 지목해야 하는데 실수로 나를 지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 야곱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나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내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굳게 붙들고 신앙의 삶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든 모든 것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으로 평가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더 높은 학력과 더 명성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늘 등장해서 나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다. 작년 11월 12월에 걸쳐서 방영된 화제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내용을 잠깐 간추려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굴지 재벌가 회장의 손자이지만 이 손자의 아버지는 혼외자라서 아예 그 회장의 관심 밖에 있었기에 이 막내 손자도 관심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큰 며느리에게 선언합니다. 주말 식사 자리부터 넷째 가족도 식사에 참석할 테니 그렇게 준비해라. 그 말에 큰 며느리가 놀라서 묻습니다. 계속이요? 그러자 회장이 막내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야도 내 손자다. 대답이 되었냐? 회장의 선언에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던 막내 손자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손자를 회장의 가족으로 깍듯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대표하고 재벌가의 총수인 가장의 말 한마디에 질서가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주에 선포합니다. 야는 내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생처럼 자신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존재,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어깨를 펴고 가슴도 쫙 펴고 당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저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황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등만을 최고로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늘 비교당하는 그 속에서도 당당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움을 배우셨으니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이 복된 진리를 전하고 외쳐서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대의 등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